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단순하고 대단히 쉬운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지식인들 또 어떤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변들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들이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얻기 전에는 그건 정답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주제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그것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나요? 내릴 수 있나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린 사람을 봤나요? 이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게 되거나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심해 본 일이 있나요? 그게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또 어떤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또 생각해 한 것이 어떤 때였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병폐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뭘 말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인생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되지 아니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하고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철학 시간인가? 아니면 심리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정체성을 갖게 되지 못할 때, 합당한 그런 정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때,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내가 품을 수 있는가, 품고 있지 않는가, 품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금석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데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안정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좌우됩니다. 그럼 먼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대개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교수입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직업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이 대한 대답이 그것이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당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소속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 가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클럽에 가입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경우 보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아파트 그 단지마다 뭘 주는가요? 표시를 주잖아요. 차에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에다가 뭔가 딱지를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딱지가 붙으면 그 아파트를 자연스럽게 왕래합니다. 그걸 뭘 이야기하는가? 나는 이 아파트에 소속된 사람이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것에 대단히 크게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좋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에 대단히 인생에 사는 일에서 주목합니다. 그리고 학역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삶을 살아오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건 뭔가요? 너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그 말은 뭔가요? 그 좋은 학교에 속해야 미래가 밝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태어난 것 자체로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뭐 이시나 정시나 어떤 쪽으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시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문화가 발전해서 그렇지, 문화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자기가 양반으로 속하느냐, 양반에 속하느냐, 쌍놈으로 속하느냐, 다시 말하면 4대 문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출세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에 있어서 삶 가운데 어떤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지금 나는 뭘 하고 있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뭐냐고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도 말하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가,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 나는 어디에 속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기초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본론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고, 생각보다 이 시간이 우리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그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았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와 사이, 그 다음 죄로 말미암아서 남편과 아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일어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갈등의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에 무슨 관계 있을 것 같다고요?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질 수 없느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는 창조받았을 때, 창조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그걸 혼돈시켜버렸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속해야 하는가? 그럼 뭘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체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런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심지어 믿는 저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발견하거나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게 삶을 살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나요? 죄는 그것들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길을 잃게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 그러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다. 내 길로 가는 것이 나다. 그것이 사람들 개념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최초의 질문이 뭔가요? 아담에게 그렇게 물어.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뭐냐 도대체?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뭘 했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뭘 했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추한다, 반성한다, 되돌아본다, 삶을 유추해본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걸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나? 그냥 살아가지 않나?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지 않나? 하루를 지나고 밤이 됐을 때 잠자리 들었을 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했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잠자리에 드신가요?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지 않나요? 그냥 하루 살았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아담 자신도 하와 자신도 자기 자신도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사람이 찾지 못하고 혼미해졌다. 무엇이? 죄가 말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고 할 때 우리는 멸망을 받는다. 그건 미래의 그거예요. 하나님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죄는 나쁜 거야. 죄는 거기에 대해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선을 행했으면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다.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죄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정말 나는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 있나? 자책하고 뉘우치고 회개했을지는 모르지만, 자백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그보다 훨씬 크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렇지 내가 미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친 짓이 뭔가요?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을 정신적으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미쳤다고 하잖아요. 죄는 우리를 미치게 한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믿는 우리들도 죄는 심판을 받는 거야, 멸망받는 거야, 뭐 천국 가는 거야 하는 그런 쪽에서 그건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게 필요해요. 그 말은 뭔가요? 죄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만들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르게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게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죄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는 뭔가 하고 있잖아. 뭘 해? 열심히. 직장에서도 당신 의사다, 간호사다, 교수다, 전업주부다, 어떤 학생이다,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일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6,000년 동안 아담의 일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사람다운 삶일까요? 아니요. 그게 사람다운 삶은 아니죠. 죄는 이렇게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자체도 흐려놨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욕구대로 어떤 일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심도 저버리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삶을 살아했을 때 나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하고 만족이 있어야 해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만족이 있나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만족이 없어요. 그 신뢰가 누구야?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 누가 있나? 그분처럼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분처럼 세상 사람이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래?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헛되다. 내가 모든 걸 누려봤는데 허망하다. 평안이 없다. 안정감도 없다. 소속감도 없었다.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나? 전도서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게 아닌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면 모르는데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않나? 누구도 이 세상에 지구촌에 사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욕망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소돔도 그 많은 것을 눈했지만 그분의 욕망에 다 차진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지구촌에 사는 아담 이래로 산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의 극적인 쪽에 극에 달했다고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지, 해 아래의 삶을 내가 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그것이 좋은 거라 생각해서 해봤지만 결국 나는 누구보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뭐라고요? 허무다, 헛되다, 안정감이 없었다. 나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다. 평안이 아니다. 안녕을 주지 못했다. 그게 답이지 않나요? 왜요? 그렇지. 그도 역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죄를 행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사람다운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평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바로 그걸 파괴했습니다. 죄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질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말 혐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수단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면 된다. 그럼 성공해서 뭐 하려고? 성공했는데 정말 안정감이 있는가? 성공했는데 정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아니요. 가진 사람일수록 더 어렵지 않나요?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걸 후대에 누가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미친 짓 같다. 그리고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12장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그죠? 답이 내린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문맥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오고 만족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켰습니다. 죄는 아담 자신이나 하와 자신을 관계,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를 시켰습니다. 이 죄는 세 가지 관계에서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최초의 아담에게 최초 질문은 내가 어디 있냐 질문을 했습니다. 진단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가 어디 있냐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잊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죄가 가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살아.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 그게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기 전에 뭐라고 했나요? 찾아와서 말했어요. 너 어디에 있느냐? 진단을 위한 질문입니다. 아담 자신은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가 그렇게 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니, 어린애들한테 좀 철을 아는 아이들에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숲속에 있다면 너 어디 있어? 나 지금 숲속에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범죄한 후에 네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 죄가 이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런 형태로 있다고 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삶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다음에 아담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담의 대답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뭐라요?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리고 숨었다. 무엇이 아담으로 하여금 두렵게 했나요? 조금까지만 해도 이 인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새로운 인식, 전에 전혀 느끼지 못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감지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 자기가 벌거벗은 쓴 사람이었나요? 옷을 입은 사람이었나요? 벌거벗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럼 그걸 몰랐어요. 의식이 없어요.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마자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이 와서 새로운 인식이 왔고, 그건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처음으로 죄를 범하자마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이 드러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못 봤나요? 아, 봤어요. 그래, 부정적인 쪽에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불편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자유에서 지금 뭔가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불편하다. 그 자유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뭔가 불편하다는 자유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다는 인식하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대단히 가장 쉬운 게 아닌가요? 어떤 내가 잘못 저질러서 잘못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게 참 어려운 거야. 몰라요. 액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액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야당 대표가 법정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뿐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근세사에서 최근에 어떤 민주주의가 되어져서 어떤 그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을 받나요? 아니요. 시인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 면에서 보면서 아담 하와가 얼마나 판박인가? 나도 마찬가지. 그분들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말할 수 없어. 뭔가 잘못됐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아담이 뭔가 잘못됐다고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다, 불편하다, 그리고 벗었다, 그렇죠? 두려움이 왔다, 뭔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걸 고상한 표현으로 보면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떨어졌구나,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은 뭔가요? 그걸 알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직설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되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하기 어렵다는 거야. 내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기존에 미달했을 때,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이게 내 잘못입니다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니. 그래서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한 일은 뭔가요? 대체물을 사용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부족한 점,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으로 커버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선을 피기 시작했어요. 가정스러운 일을 시작했어요. 내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잘못되는 인식, 자신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느낀 건 뭔가요?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뭔가 기준에 미달했을 때, 양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즉각적인 수치심이 있지 않나요? 수치심이 왔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반응이 뭐였나요? 숨었다. 숨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 번째 질문.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네게 말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정죄하기 전에 네가 어디 있냐 질문했고, 두 번째 정죄하기 전에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네게 알려줬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은 자신의 행동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게 나다. 그죠?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령이 뭔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내가 따먹었구나. 그래서 그걸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위해서 지금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네게 알게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책임 전가.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데 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불편합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뭐라고 표현했나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복수형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했나요? 하와에게만 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도 걸고 넘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참 통탄한 일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악하냐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기에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아서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까지 전가시켜요. 지금 이야기는 뭔가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게 될 때 이렇게 험악하게 흘러가는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쪽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닌데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닌데. 제가 많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말에 물귀신 작전 있잖아요. 나 혼자 잘못했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 나와 함께 동조해서 죄를 지었든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가 나는 내 문제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자라온 과정이 그랬다.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 질문은 뭔가요? 네가 한 일이 뭐냐? 네가 한 일이 뭐냐? 지금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질문은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한 일이 뭐냐? 하와에게 물은 것입니다. 네가 한 일이 뭐냐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와는 뭐라고 했나요? 뱀에게 속아서 먹었다고. 조금 전에 남편이 한 말을 딱 닮아서 똑같이 말하죠. 답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게 뭔가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에 대해서, 부인들에 대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마치 부모들이 자식에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아요? 하고 있지 않아요? 했을 거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지. 근데 아담이 한 대로 아내된 하와도 똑같이 했어요. 저 뱀이 그랬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 표현은 남편과 똑같은 게 뭔가요? 뱀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은
진실에 직면하게 되면 그 진실을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저 사람, 어떤 환경, 그리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들먹입니다. 간접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책임지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제3자에게 나가서 아담 하와가 그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내가 한 짓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 불의한 것을 하고 나서도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 기준에서 지금 타락했다고, 벗어났다고 말하는 게 진리 아닌가? 정성 아닌가? 근데 자기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심지어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하는. 인생의 3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직면할 3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뭔가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요? 아담 하와의 모습에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요? 뭔가 불편해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 자신의 허물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내 자신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데 아담 하와는 아담 쪽에서는 하와가 있고 하와 쪽에서는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 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쪽에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이 갖고 계시지 않나요? 나중에 그분이 제시했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그런 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잃어버리게 됐다. 그 말은 뭘 말하는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문제에 스스로가 직면하기를 피한다는 거야. 두려움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부끄러움에서 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빠르고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터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이유가 뭔가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어요. 그 드러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아담이 두려워한 일은 뭔가요?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건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해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면 알기 전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미 드러났을 경우에 어떤 거예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말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자기가 인지하면 내가 이건 잘못한 거야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다. 알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그것에 말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에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들춰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생각해.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에서 서로가 우리는 어떻게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반듯한 사람이 있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반듯한가? 아니요. 저도 수없이 생체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서로 인지한다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할까요? 유선을 떨까요? 팔을 쓸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 없죠. 모든 두려움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뭔가요? 숨었다 그랬어요. 숨은 것은 어디에서 온 거죠?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숨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안하면 감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하면 뭔가 위장술을 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숨었습니까? 아니, 왜 숨었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부적당하다, 부적절했다. 그렇죠? 어떤 죄를 범했다, 연약함이 드러났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불안함은 우리를 자신들로 하여금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뭔가요? 숨습니다. 피합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에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범죄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숨는다. 그런데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 한 번은 꼭 반드시 그 현장에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만큼 진척되는가, 수사 과정이 어렵게 진전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돌아. 그게 범죄자의 심리라고 이를 말하죠. 범죄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마 100명이 다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일 거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도 운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교통법규를 하여튼 작은 거든 크든 간에 교통법규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경찰이 있어요. 그때 편안한가요? 아니요. 마음으로 또 숨잖아요.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우리는 파출소나 경찰서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나요? 안 가요. 피해. 왜? 드러날까 두려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숨는 것 때문이죠. 왜 숨었다고요? 그렇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본성적으로 어떤 본성이 있냐면 나보다 더 나은 나라고 하는 것을 투시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본성적. 있는 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왜 있는 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허물투성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하면 벌거벗어 쓴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은 것처럼.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정확히 알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필요 없지 않나요?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다니까? 라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 비난이 왔어. 비난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서로 비난, 하나님을 비난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 비난했던 것은 비난의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시인한 것에서 온 것인가요? 부인한 데서 온 것인가요? 부인했기 때문에 비난. 시인했으면 비난할 필요 없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뱀을, 하나님을 같이 싸잡아서 비난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인한 데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액면대로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보고 그걸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본성적으로 뭐래요? 나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다. 그게 본성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런 정직한 의미에서 그게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형제 자매들 보는 것처럼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난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된다. 그거 말하기 어렵지 않나? 그 이유가 뭐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넘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두려움, 숨는 것, 비난. 우리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고 하면 불안함입니다. 불안의 요소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왜 불안한가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해? 아담 하와가 불안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튜니에는 그에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 상담했는데 얻은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안해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들을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을 태어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이 임상에 의한다면 절대적인 불안해한다. 절대적으로 불안해한다. 그 말은 뭘 말한 거예요? 나는 뭔가 미치지 못했다. 그 불안함의 반작용은 뭔가요? 부인.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세 가지 장애물, 두려움, 숨는 것, 비난. 이건 어디에서 왔나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죄가 그것을 막았다. 가려웠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 해답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노아서 8장 12장 3절에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교회 생활에서 왜 우리는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쉬운 말하면 분수를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주제대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안다는 말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오염됐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갈등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다운 삶을 못 산다. 그걸 그리스도인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의 과제에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이것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갈피를 잡지 못해요. 혼란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또 여전히 희석돼. 혼란이 계속돼. 그래서 바울사들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지 않는 한, 그것에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은 왜? 안정을 누리지 못할 거고, 평안도 누리지 못할 거고,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거다. 역으로 우리가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한 주 동안에, 아니면 다음 우리가 만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다만 간단하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요. 이 12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반듯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래, 그때 우리가 생각해.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본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밀접한 부정적인 쪽에서 우리는 지금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요. 그리고 읽어봐요. 그리고 연구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봐요. 수시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뇌어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떠오르는 뭔가? 나는 그리스도이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정신 번쩍 들잖아요. 그죠?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잖아. 그럼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은사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그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사람이다. 최소한도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는 고넬료가 절하려고 아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할 때 사람이라는 말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사람 첫째 뭐라고요? 당신이 연약한 것처럼 나도 연약해. 당신이 하나님을 필요한 것처럼 나 하나님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유한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나도 유한한 존재. 다시 말해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이 사람이란 말. 그걸 알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삶을 바뀌어질 거야? 사람다운 삶을 살까요?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살겠다. 무엇이 그걸 가리운다고요? 죄가.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피해를.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자. 알죠?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거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계속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